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생업과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사과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요. 네, 다같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네.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즉 세상의 본질과 그 허구 그리고 결말, 이런 것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앞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에 2절 보면은 무너진다라는 게 일단 여기 선포가 되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해놓고 왜 무너지는가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또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벨론이 되었든 뭐 새 예루살렘이 되었든 에덴 동산이 되었든 본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세상이 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귀신이 머무는 거처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사실 변화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말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었던 그 역사 과정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죠. 그래서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그 동네에 방문을 했는데 그 소돔 안에 있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성관계를 맺자고 문을 막 때리 부수려고 했다는 거.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들의 처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냐, 이거죠. 거기 있지 마라. 하나님 이거 못 견딘다. 하나님 절대 이걸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 이러한 삶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세상 속에 이렇게 지금 발을 대고 이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291페이지를 펴서 그 6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그 7장 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예를 같이 매지 말라. 너희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할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뭐 하는 곳이냐를 다른 각도에서 요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1절에 보면은 그 앞에 10절에 내 심판이 순식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11절에 상인들이 나옵니다. 상인. 예. 이건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계시록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18장의 11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냐? 왜 슬퍼하냐? 바로 이 바벨론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필요해서 사지요. 내가 배고프면은 빵을 사고 뭐 쌀을 사고 추우면은 뭐 따뜻한 옷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건 필요한 건데 지금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는 자가 없으니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장사하는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계속 짓는 거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 하시죠. 부산은 인구가 계속 준다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길바닥에 어디 누워 있는 건 내가 못 봤는데 그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지금 충분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 저건 누가 다 사나 저게 누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헌 집들은 부수고 새 집에 들어가니까 새 집이 여전히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어느 때인가 아이도 안 낳고 사람들은 점점 죽어서 없어지고 노인들은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았다. 그럼 나중에 아파트는 살 사람이 없겠죠. 돈도 없고 들어가 살 사람도 없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세상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올 스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 바퀴가 드디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럼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상품이 도대체 무슨 상품이길래 그런가? 그게 여기 이제 쭉 12절, 13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앞에 뭐가 나오죠? 금과 은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급 옷들, 옷감, 비단,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중품, 그러니까 백향목, 상아그릇, 갑진나무, 그 다음에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이런 이제 좋은 물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식료품들과 뭐 생활 필수품 같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밀과 뭐 포도주 이런 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13절이 세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인데 마지막에 뭐가 소개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이 소개되어 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영혼이 1등입니까? 꼴찌입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귀중품 중심으로 귀중품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죠, 그러면? 금과 은입니다. 돈이죠, 돈. 그 다음 제일 하찮은 것은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죠. 이걸 일단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상의 본질을 설명할 때 이 말을 결국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벨론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과 은이고 가장 무가치하고 천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이거죠. 이게 실제로 옛날에 이 로마 시대 고대에 유포되었던 속담입니다. 실제 이 속담이 있었어요. 사람의 영혼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운 바대로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되는데 로마 바벨론 안에서는 단지 돈을 버는 데 소용되는
상품에 불과했죠. 예,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혼을 하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 더 잘 산다는 것이 돈입니다. 결국은 육신적으로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고생할 것 같다. 더 힘들 것 같다. 이러면 당연히 안 하죠. 자, 지금 절에 가면은 이 로마 시대에든 뭐 지금이든 본질상 세상의 본질은 뭐 똑같으니까 그것을 금방 볼 수 있어요. 이 상품으로 인간의 영혼, 즉 죽은 자와 또는 죽을 자,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들의 극락왕생, 즉 죽은 사람에게 좋은 데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또 좋은 데 가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것이 종교죠, 종교. 근데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그 절에 그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것을 금방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절에 그 있는 그 절 앞에, 문 앞에 그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같지 않습니다. 대웅전, 무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딱 한 군데입니다. 예, 다른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극락전. 예. 예,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게 좋죠. 그 가가지고 고기를 들락거리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칠성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성당. 예, 칠성당이라는 것은 칠성이라는 건 북두 칠성과 같이 별 7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칠성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 처소가 아니고 산신령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빌던 우리나라 옛날의 그 토속신앙, 그 민속 그 토속신앙을 불교가 받아들여가지고 절 안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바로 칠성당입니다. 산신령에게 절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하죠? 옛날 사람들 물론 절을 하죠. 옛날 사람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 산신령에게 절을 하고 빌어가지고 그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산자,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의 후손들이 잘 살게 되도록 비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죽은 자는 영혼이 잘 되고 산자는 현재 생활이 잘 되기를 비는 거죠. 그럼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죽은 자는 영혼이 잘 되고 산자도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산자는 육신이 잘 되기를 비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잘 되고 산자의 영혼이 잘 되기를 빌든지 아니면은 죽은 자의 시체가 안 썩도록 죽은 자의 몸이 멀쩡하도록 빌고 산자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빌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비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영혼을 경시하고 육체의 영광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조상을 섬긴다. 절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는 지금 없어요. 나중에 물론 그 체인 음식이나 이런 건 자기들이 먹지만 그래도 일단 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데 그걸 하는 것은
예, 당연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빈다라는 것은 부모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거나 믿고 비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헛짓인데. 그럼 그 부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없지요. 부모는 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죠? 네. 뭔가 귀신이 돼가지고 있다. 그럼 그 부모의 귀신은 살아있을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모는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 안에 그 영이 없나요? 근데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젊었을 때 속 썩이고 자식들이 불효하죠. 예. 그 죽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젊었을, 뭐랄까, 살아있을 때 해줬다면 복을 받을 건데, 살아있을 때는 불효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뭐 무덤을 잘 쓴다든지 제사를 잘 드린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부모에 만약에 영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모라면은 그 자식에게 복을 줄 것 같아요? 화를 내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사람들이 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혼. 죽은 다음에 혼령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게 믿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도 사람 안에는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살아있을 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죽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가? 살아있을 때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이 있다면 자식을 복 줄 수 있는 그 영이 살아있을 때도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화도 내리고 복도 내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함부로 못하겠죠? 근데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나에게 복도 주고 화도 준다고 믿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조상이 그 복을 내려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살아서도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죠. 뭐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사실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도 없고 늙었고 함부로 해도 되고 그런 대상이죠. 영을 보지 않고 육신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지금 상품 가운데 꼴찌입니다. 꼴찌. 이것은 말이나 종들보다도 더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소와 말과 종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다. 사람의 영혼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속을 건드리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데 내 목을 날리거나 월급을 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죽고 난 다음에는 왜 그러죠? 일고의 가치도 없고 믿지도 않다는 그 영을 왜 두려워하죠? 왜 돈 바치고 왜 그 제사 지내죠? 내면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한편으로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내면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면은 그 행동들을 그렇게 마구 욕심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사람의 영혼을 경시하고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칠선당을 운영하거나 또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시주를 받고 축복을 하는 것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절이나 종교단체가 돈을 벌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세상,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이러한 시장은 바로 기독교처럼 불교처럼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 안에 깊숙이 세상과 연합된 종교가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천주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부패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여왔고 면죄의 물을 팔아가지고 그 교황과 교권 그 신부들이 호사를 누리고 비싼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 것과 바로 같은 겁니다. 어떤 사회가 바벨론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기서 뭐가 소중히 여겨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금과 은이 가장 앞에 오고 사람의 영혼이 가장 뒤에 온다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이죠. 사람의 영혼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사는가? 마귀죠. 마귀가 직접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삽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굶주린 다음에 시험을 받았죠. 그때 마귀는 주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거래입니다. 무슨 제안을 했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즉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은 내가 세상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장사죠. 그때 주님은 사람의 가치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세상을 관리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뭘 바꿔서도 그 생명, 그 지위를 내줄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뭘 받고 뭐 더 좋은 걸 네가 가지고 있어서 내 영혼을 너에게 넘기겠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귀가 주겠다는 게 뭐였죠? 마귀가 그때 예수님에게 뭘 제안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의 영광이 뭐예요? 돈과 권력 또는 무슨 술과 여자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근데 주님은 왜 그걸 거절했죠? 내 말 안 들으면 힘들게 살 텐데 가난한 게 그 좋은 줄 아냐 편안한 줄 아냐 이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셨던 그 세 가지 유혹에 대한 그 반박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그 다음에 높은 건물 위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 앞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는지 안 건져주는지 체크해보고 갈 길 가라 이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고 세 번째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세상 영광을 확 보여주면서 이거 너에게 다 줄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죠. 자, 지금 주님은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그에게 유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신 것들과 앞으로 주실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최고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어떤 것들로 유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불고기 백반을 앞에 차려놓은 사람에게 보리 개떡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헛된 유혹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무엇이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귀는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 주님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이거 다 가지고 있다, 다 내 거다라고 대응을 하신 겁니다. 뭘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팔겠습니까? 영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때 뭐를 받아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이 누가복음 그 12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하니라. 예,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 주고라는 것은 뭘 받고 라는 말로 바꾸면 되는데 뭐를 받고 자기 목숨을 팔겠냐고요. 네, 사람의 영혼을 누가 팔려고 하겠나 이런 또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다 아는 얘기인데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을 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겠지만, 예, 요거는 영혼을 판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마귀가 사람에게 거짓말로 살짝 설탕을 약을 바르면요 간단하게 끝납니다. 영혼을 판다고 생각 안 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가 실질적으로 영혼을 파는 행동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것이 본질이 뭐냐? 이게 과연 나의 유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영혼을 파는 행동인 것은 아닌가? 요거를 항상 생각해야죠. 자, 영혼을 판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뒤로 제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지금 내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고 정말로 해야 될 그 일을 뒤로 미루고 그건 안 하겠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뭔가를 한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나에게 때렸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상대가 나를 도발했고 공격했으니까 여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무지한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려면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야 거기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뺨을 맞았다면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 뺨을 돌려달라 그랬죠. 그 이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이것도 좀 더 때려라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판단을 주셔서 그 상황을 그렇게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내가 잘못해서 오른편 뺨을 때렸다
그럼 나는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뭐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그 맞을 짓은 없다. 요즘 그래서 사실 때려서는 안 되죠. 예. 맞을 짓이라는 건 없다는 게 요새 중요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맞을 짓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나 벌을 받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반격할 일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주님의 이 상황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아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을 때입니다. 억울할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 억울할 때는 오히려 더 강한 반격을 하고 펄펄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저 사람은 너한테 때릴 일이 없는데 왜 때렸나 이거죠. 어디인가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함과 이 괴로움을 풀어야 되는데 아마도 네가 곁에 있었거나 네가 만만하기 때문에 그 옆에 무슨 뭐 실험 선수한테 풀 수는 없잖아. 이걸 또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내가 착하게 보이거나 이러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럴 때에 동네 북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제일 여유롭고 제일 착하고 제일 만만하고 부드러우니 거기에 손이 간 거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당연하다.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요. 악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선으로서 오히려 악을 이긴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더 나는 참 행복하고 나는 참 평안하게 잘 사는데 니는 참 괴롭구나. 니는 참 힘들겠구나. 내가 니 뭐 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도와줄게. 만약에 한 대 더 때려가지고 분이 좀 풀릴 수 있다면 더 때려도 된다. 이 태도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이 하나님의 온도계,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받을 때가 있고 열이 내려갈 때가 있는데요. 주 예수님도 착한 분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빌어먹을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에 굴러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면서 대응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착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도계가 열받아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육신, 자기의 이런 어떤 이익과 관련돼서 작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작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판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종엄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인생과 이 정신과 마음의 평화,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함부로 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화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에게 화를 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나 참 비참하다. 나 참 초라해. 나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자기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도발로 내 영혼을 내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왜 스스로 나누질하겠습니까? 바벨론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도 없고 영혼을 10원짜리보다 더 못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지가 열받았거나 아니면 뭐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는 그 사람 문제인데 그 사람의 안 좋은 상황을 고스란히 내한테 대입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바보 쪼다야 하고 이렇게 만약에 욕을 한다면은 그건 자기 입이 더러운 것이고
뭐 내가 또 예를 들어 그런 들을 만한 말이 있다면,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쪼다가 안 되도록 내가 이제 더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좋은 쪽으로 몰고 가야지. 왜 그 말을 듣고 내가 칼로 가지고 배를 쑤시느냐고. 그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을 10원짜리로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벨론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이 본질, 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영혼입니다. 영혼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가치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영혼을 사고 팔지도 않지만 그냥 뭐 진리는 사고서 팔지 말지니라 하는 그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영혼의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영이 다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도발을 하는 거죠. 예. 새가 뭐 이렇게 종종 우리 속담으로 머리 위를 날아다니거나 여기 새똥을 막 폭격을 해가지고 머리에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는 한. 내가 허용하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악한 생각들 우리 속에 불쑥불쑥 들어올 수 있고요. 비참한 생각 불쑥불쑥 들어올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이래저래 도발하는 거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왜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 정신이 파괴되고 내 삶이 망가지도록 거기에 반응하느냐.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 달라 그러면 다 주십시오.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뭐가 중요하냐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중요하고 내 몸 아깝고 시간 들이고 힘드는 거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왜 심리를 같이 가져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여기 이분은 뭐 42km 마라톤도 뛰는 분인데 내가 뭐 뛰어줄게. 같이 가줄게. 여러분과 제가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그 원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고 판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뭐 장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왜? 달리 부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달리 부유해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부를 가져와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다른 사람 가진 돈을 내게 어떻게든지 옮겨오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해주든지 무슨 물건을 만들어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로 와서 내가 그걸로 생활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서로 돕는 데 있어서 그 돈이라는 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한테 이 10이라는 에너지를 제공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10이라는 에너지를 주세요. 나도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기서 왜 장사하고 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라면 즉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형태로 장사의 형태로 거래의 형태로 서비스가 주고받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집에서 한 사람은 뭐 청소하고 한 사람은 설거지하고 한 사람은 밥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요거 했으니까 요거 10,000원어치입니다. 그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10,000원이니까 요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가 주고받아지죠?
모두가 다 밥을 하거나, 모두가 청소를 하거나, 예, 모두가 뭐 집을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한 식구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알아서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서비스가 분명히 주고받아지는 건데, 왜 그거를 거래 형태로 하지 않죠? 거래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예,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이 없죠. 예, 저쪽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랑을 주면은 저쪽도 감동을 하든지 뭐 아니면 그런 걸 배웠든지 해가지고 똑같이 사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주는 건데 둘 다 아무도 예, 대가를 바라거나 또 왜 적게 주냐 많이 주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같으면은 거래가 아니고요. 장사,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살죠. 예,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받들어주고 업어주고 사는 겁니다. 업어줬으니 만원 이게 아니고 그냥 업어주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왜 이걸 전부 다 돈으로 다 환산하죠? 그냥 해주면 안 되나? 그냥 용서하면 안 되고 그냥 받들어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양반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본질이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럼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다 깔아먹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엄마 젖먹고 뭐 아빠가 뭐 돌봐주고 그래야 사랑받아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왜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아빠 왜 나를 키웠어? 해준 거 뭐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예. 그걸 무지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은 예, 도시, 시티, 여기 성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시티인데 시장입니다. 시장. 이곳은 전부 다 장사하는 거예요. 다 상품을 사고 파는 건데 어느 마지막 때 가보니까 이거 다 소용없구나. 이걸로 사람이 사는 거 아닌데 헛짓을 했구나고 깨달아서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여기 말려들지 마십시오. 여기에 올인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고 장사도 하고 예, 또 무슨 서비스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월급도 받고 이렇게 물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농사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또 나중에 소득을 얻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먹여주시네요. 하는 이 틀 속에서 살아야지 여기서 정말 이 부유해지려고 예, 온갖 그 몸부림을 다 치고 그러다가 이 디모데 전서 그 6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예,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본질을 꼭 여러분들이 통찰하시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어요. 모든 것들 가운데 제일 앞에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자, 한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